20장을 요약했습니다. 지켜도록 할게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 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같이 나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인간의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노고와 능하고 예언 자들을 택하여 거룩하게 복을 이기고 그들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이 내가 뜻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르호보암 이후 4대 왕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어린들과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법을 통해 또 배우며 또 신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갑주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의 그런 걱정과 염려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복잡한 이아들에게도 힘과 또 말씀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너의 힘을 알라죠. 오늘 말씀. 오늘 너의 배울 것은 보면 진리의 어리띠와 믿음의 방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또 하려고 해요. 약간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3일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려서 주일날은 우리가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길어져도 많이 길지 않아요. 약간 길어져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신 성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전신갑주라든지 6가지 오늘 6번째 취하는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누구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우리가 취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나중에 삼일체에 대해 설명을 제가 다음 달에 드릴게요. 제가 괜히 삼일체 이런 거 신앙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 나중에 제가 9월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거 3번을 반복을 하고 누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가 승리를 주시는가 3번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3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반복을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에 이런 투구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투구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에서 선한 마음을 최초로 가졌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였는데 마귀 중심의 선악으로 우리 마음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선한 마음도 있지만 사탄이 준 마음으로 선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준 그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악한 것을 좋아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또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탄이 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머리를 항상 보호해야 돼요.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선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악한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거기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악한 마음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사탄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에는 불교가 있겠죠. 불교는 뭐냐면 내가 개수나무 아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종교를 이렇게 터득하게 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불교예요. 불교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고려할 것이죠. 자, 다시 복습을 하자면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평안의 또 신발이라는 것. 신발을 신는다는 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뿐만 아니고 평안의 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또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장막, 하나님과의 장막의 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롭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흉가. 다음은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하네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죄를 차단해버릴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울 것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잠시 말하자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서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오면서 말씀하겠지만 세상에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 낙지를 차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띠라는 것은 사랑의 허리띠예요. 어느 곳 교회를 간다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사랑, 직장이라든지 사랑이 없으면은 속된 말로 콩가루지만 콩가루 이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고 이게 콩가루처럼 다 흩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허리띠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을 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의 방패. 돈의 유혹, 세상 미처 등의 유혹에 우리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취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그래요. 세상의 염려, 어떤 염려가 있을까? 요즘 어떤 염려가 있을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나무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신앙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염려, 요즘에 세상의 염려, 어떤 염려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교회 성경도 잘 안 읽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재물의 욕, 뭐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뭐 비트코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박, 뭐 주식도 너무 많이 잘못하게 되면 돈을 가상 탕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물의 욕에 넘어가서 신학이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타 욕심, 무슨 기타 욕심 같은 거는 요즘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핸드폰 가지고 나쁜 영상 봐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천국 갈지도 몰라요. 그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기타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 말씀 안에 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죄인 것을 알아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은 진리의 허리띠.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사랑의 띠를 두르고 다녀야 합니다. 자, 뭐 늘 말씀을 가지고라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뭐 집에서 늘 읽을 뿐만 아니고 핸드폰을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게 조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일 위에 보면 네 가지 성경 기능성 있는 걸 가진 네 가지 성경 어플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밑에는 뭐 CCM 같은 것들이 있는데 늘 말씀을 소유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수 있다라는 것. 다음은 사랑의 띠를 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에 너희들이 항상 사랑하라 그러고 그것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그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자,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해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흩어질 수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할 때에 풍파는 집안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에 직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신약을 통해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르호보암 왕이요. 첫 번째가 르호보암 왕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네 번째 왕인 그 왕이에요. 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사를 나중에 살펴보니까 마온 족속은 여기에 위치하는 족속이고 여기 모압의 밑에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 총 4가지 족속이 유다를 치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네 민족이 왜 유다를 치려 하였냐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그 왕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요. 두 왕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해서 공양을 바치게 하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유다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약해지면서 이 네 나라 왕들이 유다를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지도를 제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밑에 마온 족속, 쭉 4가지 족속이 유다군과 같이 엔게디에서 전쟁을 벌이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자, 남유다 4대 왕, 빼면 언제 나오는데 여호사밧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초대왕은 로브왕이요 네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왕은 다니당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이라는 것이죠. 잠시 어느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화설, 첫 번째 불화설이 나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친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자, 제가 좀 이따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게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제가 또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저번주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을 이겨낼 수 있고, 사실 술, 담배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것 성경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시대는 담배겠죠. 이 술이 담배겠죠. 구체적으로 있어요. 말씀으로 불, 화살 같은 나쁜 일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무시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왕따도 시켜놓고 무시하고 있죠. 근데 무시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자, 세상을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나중에도 이 친구가 좀 망신나가는 꼴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통계학적으로, 자, 집중하세요. 통계학적으로 성경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먼저 이거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인류의 인구는 30년 만에 2배가 된다. 자, 통계에 나온 수치를 보면 1960년도에 세계 인구가 30억이었어요. 근데 2배가 되는 기간은 딱 30년이 지나서 1990년도가 되니까 2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30억에서 60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30몇 년 뒤에 몇 명이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30년 결혼을 한 다음에 몇 년 뒤가 되면 자녀를 또 2명을 낳죠. 그럼 몇 명이 돼요? 4명이 되죠. 4명이 되죠. 그럼 몇 배가 됐죠? 30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보통. 어린애가 30년 넘어서 크게 되면 또 결혼을 해서 또 2명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30년 만에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패스트와 같은 질병이 생기고 또 전쟁 1차 세계대전 같이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 30년 만에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50년 만에 2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계속 현재 인구가 77억인데 계속 거꾸로 가게 되면 노아 시대가 최초의 인간이 몇 명이었죠? 몇 식구였죠? 노아 시대 몇 식구? 자, 노아의 식구는 8식구였어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77억인데 계속 거꾸로 이렇게 반감을 시키어 가게 되면 노아의 8명 식구로부터 계속 150년마다 2배가 돼갖고 현재 70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성경이 나와 있는 노아의 8명 식구부터 현재 77억이 됐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진화론에서는 인류가 5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요. 근데 계산을 해볼게요. 150년마다 2배가 되면은
나중에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이 되냐면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이거든요. 은하계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인구가 되어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화론 말대로 50만 년 전에 인류가 존재했었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는 은하계를 다 평지가 아니고 동그랗게 꽉 차게 다 인구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하계 크기가 10만 광년이라 그러는데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혹시 아세요?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돈다? 네, 몇 바퀴? 맞춰보세요. 1초에 빛이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그런데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그 거리라는 것은 엄청난 크기에 그 은하계를 다 차지할 정도의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가 50만 년 전에 최초로 태어났다는 그 인구의 숫자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진화론자는 인류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류가 멸망해서 지금 현재 77억이 만들어지려면 수백 번 이상은 인류가 멸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인류가 그렇게 수백 번 이상 멸망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정말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이런 거짓말 배우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화론을 거짓말이라는 것,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막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세상에 그런 죄악이라든지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또 군사들이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는가, 여호사밧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가 어떤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예? 기도하고 있죠. 예. 금식하면서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선두로 둔 것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제일 앞에 둔 것은 성가대예요, 성가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를 제일 앞에 둬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이유는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예? 첫 번째, 더 하나가 돼서 강한 군사가 된다. 두 번째, 분열이 된다. 1번, 2번. 왜 찬양을 하는데 분열이 돼요? 자, 1번이죠. 성가대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라는 그런 결속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가 되어서 적을 무찔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가 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취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실제로 사탄이 유혹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시하세요라는 거죠. 찬양으로 유혹을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를 주셨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런 유혹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통해서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요. 그래서 꼭 승리를 하게 되어서 3일 동안 그 적들을 다 갑자기 적들을 다 물리치고 3일 동안 이런 진귀한 보물들을 취하고 곡식들을 취해 가지고 그들이 승리의 그러한 낙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싸웠냐면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에 올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는 예라고 말하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안내라고 말하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전신과 두 가지를 배웠죠. 믿음의 방패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방어해낸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띠로 하나가 되고 찬양으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찬양 하나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